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인생의 건강도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더 주님 붙잡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나 큰 사고가 있기 전에 항상 먼저 알아채는 것들 있잖아요. 쥐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아파트가 무너질 때나 다리가 무너질 때 항상 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을 피하는 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쥐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큰 상선에는 다 이게 짐들 사이에 쥐들이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쥐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바다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곧 이 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처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먼저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내가 어리석어서 나를 징계하시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기 이전에 이 징조를 먼저 깨달는다면 그걸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영적 지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 영적 기회를 두고 하나님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수 집사님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불의의 일로 여기에 병원에 들어갔지만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여기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 조금 어려운 말은 아니고 어쨌든 단어로 규정한다면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뭔가를 보고 이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게 독해력이거든요. 영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뭔가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도 멍하니 무슨 일이요? 아무것도 모르는디 하다가 일을 당하면 크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냥 막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자녀들이 이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 독해력을 가져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여러분, 제일 분명한 징조는 뭔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막 닥치면 곧 뭐가 있을 징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징조잖아요. 왜?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서 무너져서 꼼짝도 하지 못할 이 공경에 처했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 봐라, 잘 됐다, 내가 정신 차리라고 안 하더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제 말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뒤에서는 그 자녀들을 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면 영적 독해력을 사용해서 곧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독해력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강도 1로 톡 때리실 때도 있어요. 얘야, 그러지 마, 이렇게. 근데도 내가 못 알아차려요. 영적 독해력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이 강도 2를 올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알아채야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독해력이에요. 오늘 다윗이 똑같았어요.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 평생에 이런 죄를 저질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러요. 바세바와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충직한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 살인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직무가 뭐였어요?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서 이 전쟁을 주의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면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다윗 밑에 엄청난 장수들이 모입니다. 요압, 아비새, 일당백의 장수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윗까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또 장수들도 왕이시여, 당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당신이 다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당신은 그냥 편안히 계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다윗 같으면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하고 갔을 건데, 이 다윗이 너무 이기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또 장군의 충심을 받아야지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보내면서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읽어보면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징조를 잃는 독해력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죄를 짓는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죄가 시작되려고 하면 꼭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나태함. 그래가지고 쭉쭉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못 서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꼭 붙잡고 있다가도 이게 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쯤은 어때? 이래요. 아유, 이틀 빠져도 뭐 하나님 아시잖아. 그러다가 결국 기도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징조가,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는 첫 징조가 이 나태함이란 사실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나태함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나태함이 찾아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게 영적인 독혈입니다. 아, 이랬다가는 내가 또 죄에 빠지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더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고 다 믿음의 백성들이라 다 우린 착해요. 사실 우리만큼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다 착하고 다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나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내가 약간 나태해졌다 싶으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죄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이 징조를 알지 못하니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태해지다 보니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 되어요. 와, 새날이 밝았네. 벌떡 일어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다 아우 힘들어.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에 잠이 오나요, 안 오지? 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 매일 왕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 잠이 오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두워지면 목욕을 해야 되는 이 아내자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으면 눈을 딱 감고 탁 돌아서서 하나님 저를 범죄치 않게 하소서 하고 자기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계속 지켜봤나 봐요. 죄가 나태함으로 시작되면 죄를 보고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에 뭐하냐면 부하들에게 저 여인이 왠지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여인 왠지 알았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알아보라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음욕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남의 여인이 누군지 알아서 뭐해요? 다윗에게도 지금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욕한 여인 이름 알아서 뭐해요? 이미 음욕이 타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은 종이 되게 지혜로웠습니다. 보통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서 알아보고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임자 있는 여자니까 정신 차려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은근하게 이것을 의문형으로 써가지고 남의 아내입니다 이 뜻을 얘기. 특별히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 장군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 얘기를 종이 빙 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높은 사람한테나 내 위에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정신 차려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임금님,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가 맨 처음 뭐가 들어온다고요? 나태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딱 시작되면 뭐예요?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이거를 하면 되는지 안 하면 되는지. 모르십니까? 다 알거든요. 우리 소망이도 다 알아요. 이거 하면 되는지 안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다면 정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죄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임을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그 종이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동침합니다. 평소에 다윗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독해력을 가진다는 건 이 두 개를 잘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계속 나태해지면 결국 내 집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시작됐다는 건 뭘 보고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에이 하나님 이번만은 이러고 앉았어요.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이미 시작되면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미 죄가 시작되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충신 아내를,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지금 우리아 장군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죄의 꾀를 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세바의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누구 아입니까? 다윗의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죄가 시작되면 멈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편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 장군을 잠시 휴가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 장군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왕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당신이 전쟁에서 수고하고 고통 받는 건 내가 이해하고 잘 이렇게 축하한다. 잘 이게 위로한다. 그러니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발을 씻고 푹 쉬다가 다시 전장에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이제 아내와 동침하라는 이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진짜 충신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왕궁 입구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우리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서 노숙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노숙하고 있고 나의 부하들도 지금 왕국 앞에서 진치고 노숙하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만나서 편안하게 쉬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술을 먹여서 고민했는데 술 취하면 가겠지 싶었는데 우리아가 술이 아무리 취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이런 장군이 다윗 주변에 가득 차니 다윗이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로는 이 죄를 덮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우리아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 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죄가 시작되면 이랬습니다. 이 우리아를 돌이키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를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아멘. 결국 다윗 안에 스며든 죄 때문에 이렇게 아까운 장군이 한 장군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징조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태함과 알면서도 행하는 이 것들을 통해서 죄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혹 내가 나태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치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죄가 여러분을 온전히 뒤집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죄시는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 살인죄까지 저지른 이 죄 자식을 왜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겠다는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밝히고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리석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거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계략을 짜고 진짜 죄의 끝판왕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놈 다윗 이렇게 하시다가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등불로 지키겠다. 내가 너의 후손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요? 왜요? 그 백성이 뛰어났습니까? 잘났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죄 얘기를 다윗의 죄 얘기를 시큰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순간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거든요. 이는 예수를 고백한 백성이기에 이제 내가 그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품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항상 기뻐하래요. 걔는 맨날
매 맞고 돌 맞고 사람들에게 업심여김 당하고 40에 가만매도 맞고 돌에 몇 번 죽고 풍랑만 나고 죽음의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약속 있는 백성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너를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2번이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약속 때문에 힘들지가 않았어요. 일체를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구절, 약속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약속 있으시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약속이 여러분 심장에 온전히 새겨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